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라는 주제로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훌륭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어려움은 단지 환경이나 상황, 숙제 같은 그런 문제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상황과 아픔, 모든 종류의 죄의 결과들, 모든 종류의 우리를 한숨 짓게 하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것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너무도 훌륭한 무기가 우리 손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에 적용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실제 삶에 가져다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아사 왕이 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온전했다 평가받는 왕이지만 그렇다고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의 삶에서 어려움이 사라지는가? 너무도 궁금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인생의 어려움들을 쭉 경험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삶에 폭풍을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사 왕,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온전했다라고 평가받는 이 왕에게 찾아온 그 초반의 어려움은 다름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침략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직전에 언급이 되는데 수년 동안 평안했거든요. 그 평안 속에서 성들도 건축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너무도 예기치 못하게 에티오피아 사람이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진군의 마레사까지 이르렀습니다. 당시 유다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가? 바로 직전 절에 나옵니다. 유다 군대가 30만, 베냐민 지파가 같이 유다와 함께 있었는데 28만, 그래서 합쳐도 58만이 되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대의 전차를 거느린 100만 대군이 올라왔을 때 아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투는 재래식 전투죠. 폭탄이거나 어떤 탱크나 전투기로 싸우는 전투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명씩 상대하면서 싸워 나가는, 그렇게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겨우 승기가 잡힐까 말까 하는, 그러니까 더더욱 이 군사의 숫자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비슷한 장정들이 서로 모여서 무기를 갖고 싸운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40만이 넘는 전력 차이는 너무도 큰 전력 차이입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대군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인간적 전술도 지금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일 그때에 아사 왕의 선택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너무도 위대한 결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을 여러분이 지금 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을 아사왕이 오늘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사왕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점검되고 또 깨어나고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십시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고
주님의 보좌는 언제나 우리를 환영해주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 보좌의 이름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언제든지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생각보다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기도가 답인 것을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만 속하 있고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으신 속성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능력 면에서 하나님께 비견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각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속속이 꿰뚫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 누구에게 나눠주거나 누구와 비슷하거나 이러지 않으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가 잘 믿느냐? 어린아이들이 잘 믿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을 알아가고 상식이 커지고 이성적인 경험으로 세상을 해석해가는 것이 익숙해지는 어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점점 믿기 어려운 것들이 되고 맙니다. 그저 나약한 영혼들이 외치는 희망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고 받아들이는데 점점 더디게 되고 나중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그런 예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시대에 아람 군대가 공격하여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역로나 성문들이 다 차단되고 아무런 물자 공급도 없는 그때에 성 안에서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을 버텨온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죠. 다들 굶주리게 되면서 고통이 극심하고 상황이 비참해졌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약 한 1kg 정도 되는 은에 팔리는 정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거죠.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에 팔리는 상황이 되어서 그거라도 먹겠다고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왕 앞에 나타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스아가 1세겔에 팔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평상시의 시세대로 그냥 보리 그만큼의 가격으로 그렇게 팔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년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 약속의 시간은 내일이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소식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 말을 들은 한 신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로 다음 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 신앙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불신을 만천하에 선포하면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날이 저물 무렵에 이 성 안에 굶어 죽게 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은 여기서 죽나 적군에게 가서 죽나 며칠 더 사나 그게 마찬가지다 싶어갖고 성 밖을 나가서 적군에게 항복하고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청하자라고 뜻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문을 몰래 나가서 적군 진영에 도달했는데 그 군 진영 안에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간밤에 전차 소리와 말발굽 소리, 거대한 군사 소리가 들려서 거기 있던 아람 군인들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나 보다 하고 얼른 그냥 먹을 것도 다 내버려둔 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목숨만 건지면서 급히 도망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넷이 너무도 신나게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거기 있는 전리품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소식인데 지금 저 성 안에 굶어 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면 안 되겠다.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왕이 이 사실을 듣고 확인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알리자 백성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서 성문을 우르르 빠져나와서 그 아람 군대의 그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챙기고 물건들을 약탈하고 날이 밝을 때 실제로 엘리사의 말대로 고운 밀가루 1스아가 은 1세겔에 팔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불신했던 그 신하는 성문을 맡아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우르르 나가면서 자칫 그 신하를 넘어뜨리고 밟게 돼서 그 무리들 발길에 죽고 맙니다. 눈앞에서 그 일을 보았으나 그것을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말씀을 믿기보다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신뢰하는 자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사왕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의 문장들이 너무도 큰 은혜가 됩니다. 도와줄 분은, 힘없는 자가 힘 강한 자 앞에 섰을 때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서 간절하면서 순수한 믿음의 고백인가요? 그렇지만 연약한 고백이 아니죠.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호소하는 가장 강력한 선택인 것입니다. 이 힘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이 원어로 보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이 다른 번역들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은혜의 선포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 말씀에,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새 번역에,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처럼 강자를 물리치시고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신이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표현이, 믿음의 표현이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며
도와줄 분은 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자도 물리치시고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이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처럼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은 영적으로 보면 놀라운 댐의 수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콸콸콸콸 하늘의 능력들이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할 때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무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냐, 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이나 매일 큐티를 하는 경건한 분들이 하는 것이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주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이 빛이 희미해지면 기도의 자리는 오히려 두렵고 불편한 자리가 됩니다. 경건한 이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죄를 짓지 않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이들을 거룩한 하나님께로 이끄는 은혜였습니다.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문 같았던 것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버립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해서 기도의 자리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오해합니다. 엄한 아버지상 무관심한 아버지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무관심하고 필요할 때 없고 다가가기 어렵고 엄하기만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하여서도 그대로 반영시킵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아빠라는 말은 너무도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도 부담스럽고 어렵고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잘못하면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 어떠한 좋은 선한 인자하신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계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계시며 우리가 부를 때 바로 옆에서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님이 많이 이제 바쁘신 편이었지만 몇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기억이 많이 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밤에 어린 제가 자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몇 번 이렇게 들어오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이불을 다시 덮어 주십니다. 근데 꼭 아버지께서는 발을 덮어 주셨어요. 발이 차지 않도록 발 쪽을 항상 이불을 덮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아이들 자는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이불을 덮어주는데 똑같이 제가 발을 이렇게 이불에 나온 발을 이렇게 덮어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이 어떠한 것이었을지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이보다 더 따뜻하고 다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아무런 염려나 긴장도 없이 그저 한숨만 한번 쉬어도 얼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귀 기울이시는 그러한 친절하고 따뜻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죠. 사탄에게 묶여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아까 프리덤 스쿨에서 잠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개하고 대적하면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식적인 기도가 연속되고 있을 때, 또 기도에 필요한 인내가 부족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서 빨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아사는 기도의 능력을 너무도 확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왕국이 무너지냐 마냐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적군과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아사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후반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용기를 내어 믿음을 행하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배움과 깨달음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 세미나를 가고 스쿨에 가서 기도에 대하여 배운다고 해도 더 중요한,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실제의 삶에서의 그 배움의 실천입니다. 실제 삶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결단과 실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작은 결단들을 세우고 순종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습관들이 자꾸 쌓여져 가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가로막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게으름이 있지 않은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큐티나 예배나 말씀 묵상이나 기도가 형식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말씀을 읽는데 내 자신이 돌이켜지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에서 멀어진 지 며칠이 지났다거나 이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를 자꾸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만 뒤섞어서 다른 일들로 집어넣어서 대체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세상이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큰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100만 대군이 성경의 오늘 뒷부분 표현을 보면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그랄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가서 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성읍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아사 왕에게 항복할 정도로 크게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큰 승리를 얻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임하여 이 아사 왕을 향하여 대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15장 7절 말씀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강해지고 포기하지 말라. 너희가 한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다. 다른 민족들은 어찌할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때에 아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왕궁에서 믿음의 개혁들을 더욱더 계속해 나아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15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이 말 곧 오뎃의 아들인 예언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와 베냐민 온 땅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들에서 그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아사 왕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지 결단한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작은 일상의 실천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아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의 그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치유와 회복을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직접 개별적으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보여진 내 안에서의 어떤 불신앙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용기를 내서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앞에서 내디디십시오. 오늘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는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한 능력으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선택들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흔적이 깊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